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고 하루 만에 초대형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계속 대형 집회를 하고 은사 집회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니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에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받은 말씀대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힘쓰며 섬기고 함께 모여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훈련되어 갔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의 기본을 잘 다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가족처럼 섬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본기가 잘 다져진 성도가 되도록 사도들은 성도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었고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고 모이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택한 백성들이 속속히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환경이 핍박으로 인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욱 서로 결속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와 형제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로운 생명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본문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말보다는 존경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힘없는 성도들이었지만 영적인 권위가 있어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던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시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과 사람이 주는 위협 앞에서도 주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과 함께 기쁨과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내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은혜와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진짜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후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 버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나 잘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예비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드러나게 만들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올바른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했습니다. 알곡 신자는 그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의 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온 세상을 구원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믿으라고 강요하며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환난 시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자는 모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의 의를 핍박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의 위협박해 앞에서도 믿음의 의를 지키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이요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지금 평안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의 의를 지키는 강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세상 위협 앞에 결국 썩어 문드러지고 마는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체의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모시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환난 핍박 시 일사각오로 믿음의 의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환영하던 한때도 지나가고 순환의 때는 당도하였나니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따라갈 자는 일사를 각오하여 나서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본 경찰이 감옥에 가두어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였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의 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죽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니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원수들은 고통과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잠깐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죽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임사 체험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끔찍한 육체의 고통이 있던 사람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자 갑자기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황홀하고 좋더랍니다. 지금껏 맛보지 못한 가뿐하고 상쾌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유가 더 선명하고 육신에 있을 동안이 오히려 희미하고 꿈결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은 꿈결과 같고 희미하지만 육신을 벗은 사후의 세계는 너무나 선명한 세계입니다. 불완전하고 고장난 육체의 장애가 이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흠 많고 부족한 육신의 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육신을 벗은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집으로 가고 영원한 부활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바른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본문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고 수십 개의 집으로 된 가정교회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되는 집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주일에는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전체가 모였고 또 평일에는 소그룹으로 가정교회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멀리 여행을 온 사람들입니다. 초반에는 자기가 들고 온 자금이 있어서 여관이나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점점 가지고 온 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면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배우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했고 이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으며 자기의 물건들을 이 사람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성도들을 자기 가족처럼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또 45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공개하고 물건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자기 재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갑자기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 교회의 필요를 보았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았고 사역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말고는 서로가 이렇게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눠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뒤에는 이런 모습이 사라져버렸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역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멀리 여행을 온 사람들이 잠잘 곳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필요했고 생활용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함께 형제자매 된 지체들이 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 파송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지원하는 일이라면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헌신된 마음이 일어나자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집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지와 전도 용품을 위해 헌신하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모이기를 힘쓰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이방 나라에서 온 성도들을 섬겼더니 교회가 모임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왜 모였겠습니까? 성전에 모이는 목적은 대부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모임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교회는 예배가 죽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괴롭고 예배가 힘들면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였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집은 없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분산되어 구역 형태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도 힘썼고 흩어져 각각 구역별로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일도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일 때는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모였다는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힘들 수도 있고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자기 입속을 챙기지 않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사람도 기쁨으로 섬겼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사 섬김을 통해 소그룹 구역 모임은 기쁨이 가득한 모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또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은 본래 46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 만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모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든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내심 부러워했고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서 핍박을 받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호감의 대상이 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호감의 대상이 된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비해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필요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듣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 격려하고 기도해 줍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이 속속히 나아와 영생에 나아가도록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한 일에 아무나 쓰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 소낙비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성령 충만과 함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늦은 비 소낙비 은혜로 충만하여 권능을 덧입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